점심 식사 다 잡수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복수가 나왔어요. 우리 하늘꿈교회가 송림중앙교회 시절부터 우리 복수가 우리 송림중앙교회 트레이드마크였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국수를 먹었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애찬TV 국수를 너무 맛있게 말아주셔서 항상 우리 하늘꿈교회 국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합니다. 사먹는 국수보다 우리 교회 국수가 더 맛있다. 여러분도 맛있게 잡수셨죠? 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찬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애찬팀 여러분도 언제나 고생하시고 애쓰고 헌신하시는 시간들이고 또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헌신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4부 예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를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4부 예배까지도 끝까지 승리의 마음 담아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히 예배하고 드리는 이 헌신들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충만한 은혜로 넣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우리 최영훈 목사님 가운데 크신 능력과 은혜를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세번 들어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결실의 계절, 짙어가는 가을의 중턱에서 들판은 이금곡식으로 추수하기 바쁘고 나무는 한 해의 마지막 잔치로 잎이 오색으로 물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자연은 침묵 속에서도 철저히 자기 몫을 다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노래합니다. 그 성실함 앞에서 저희들도 부끄럽지 않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도 겉으로는 낙엽처럼 지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가을의 모습처럼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은 내일이 아닌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불신, 불통의 거친 한계를 걷어내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이 다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정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도 분열과 진영 논리가 아닌 진실과 화해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고물가 등 전반적인 성인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이 많아지는 국민들의 근성으로 다시 도약하여 이 민족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과 시대를 아우르는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불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셔서 하나되는 교회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모든 대내외 행사가 주의 인도하심 안에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날씨로 주장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5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의무를 봉헌하는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부흥하는 교회 되고자 새생명 초청 총동원 전도회로 하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부흥 위에, 사랑 위에, 주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금 성지순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넘어 튀르키예 순례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일정, 건강, 안전을 위해 담임 목사님 내외와 참여한 모든 22명의 하늘꿈 가족들을 위해 무사귀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바르 중창단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향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의 순종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통성한 은혜가 넘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모든 시간을 지나서 주일 4부 예배까지 예배의 자리, 언제나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자 이제 주님의 말씀에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거룩함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 똑같이 섞여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거룩하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얻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며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이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만큼 기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 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곧 가룟 유다가 끌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 잡히시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적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친 후에는 사람들을 물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는 중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틈틈이 꾸준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는 습관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명백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가끔씩 한두 번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주기가 있고 그 일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기도 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의 그런 빈도수로 자주자주 나타나야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에도 아, 저 사람 또 저러네. 저희 습관인가 보다. 그렇게 인지될 정도로 그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서는 습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습관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었고 자신만의 거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럴 텐데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한참 부족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영성이 깊고 우리가 더 예수님보다 거룩합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난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아멘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7절의 말씀으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안 나와 있나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권면의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쉼 없이 지속돼야 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호흡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췄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육신의 호흡도 이럴 텐데 영의 호흡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살아있기 위해 호흡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호흡하기가 힘들다면 그 호흡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호흡하는데 내 폐가 조금 지친 것 같아. 내 열심히 호흡했더니 코가 조금 피곤해. 지금 잠깐 한 시간 호흡을 쉬었다가 1시간 뒤에 다시 호흡해야지. 그렇게 1시간 호흡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관에 갇힙니다. 관뚜껑 들어가게 됩니다. 1시간만 멈춰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육의 호흡은 그렇게 잠깐만 멈춰도 큰일이 납니다. 우리의 육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육신도 이 정도인데 영의 호흡이 멈춰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의 호흡은 뒤로 미루고 이따가 해도 되겠지. 다음번에 해도 되겠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때만 잠깐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잠깐 꼴딱 살아났다가 다시 6일 동안 죽어있는 거. 부활도 그렇게 많이 하면 놀라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죽어있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싸움을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시간에 매일매일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고 오셨냐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 영이 건강해야 하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주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강구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해도 된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라면 이 잔이 나를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다가올 육체의 고통과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당장 다음 순간에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앞에 칼날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이 보이고 있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고 있었고 그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건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다가올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생생하게 알기에 더욱 그 고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인생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갈망,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고통을 향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간구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바라만 보면서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 아신다니까, 내가 힘든 생각 갖고만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입을 열어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일 때도 기도해야겠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바라보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다가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소리 높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1차원적인 기도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내 자신의 간구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간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뜻, 나의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우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적인 바램,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서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때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였고 그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구하였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구원의 길,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데 사람의 바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방금 전 저는 주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기도 제목만을 올려드리는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초보자의 기도입니다. 진짜 믿음의 고수들은 이러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간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이 땅 가운데의 소망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부으신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그들은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의 복을 가득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필요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세상적인 고민은 이미 주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점차 바뀌어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더욱 성숙한 기도가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으니까 꾸준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해보면서 내 기도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쌓여져 가고 축적되어져 가야 기도의 수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기도로, 더 성숙한 기도로, 더 믿음 가득한 기도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본들을 정리해보면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간구를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는 것을 어려워하고 꾸준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까지 한다면 정말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 자신만의 힘으로 그러한 기도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언제나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믿음의 기도로서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4절에서 34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고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 이러한 기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 합니다. 이러한 방해가 들어올 때 우리는 더욱 힘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옳게 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을 채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영적인 호흡을 멈춰서 우리의 영이 깊이 쓰러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힘과 능력 받아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기도와 간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기도의 응답을 항상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주의
많은 주의 성도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꾸준히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오직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모두 아뢰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그보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간구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긴밀히 연결되어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예물 드리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들의 간구 가운데에도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믿음으로 예물을 심었사오니 믿음으로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놀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